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묵직하고 힘찬 찬양이어서 종말론을 전하기는 말씀에 적합한 찬양이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요절은 25장 40절, 다 같이 25장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과 또 인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잘 살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럼 말세에 깨어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죠.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마지막인 양과 염소 비유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 말씀은 종말론의 최종 결론이기도 하고요, 이 마태복음 말씀의 최종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종말론 말씀을 양과 염소 비유로 끝내시고 이제 십자가의 사역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때 깨어서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까? 말씀을, 영의 양식을 깊이 먹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었죠. 또 말씀을 깊이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바로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현실 도피적인 신앙, 초박 신앙에 빠지기 쉽고요,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 형제를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고 그럼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양과 같은 이 오른편의 삶을, 오른편에 위치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부족하고 어리고 연약한 어부 출신의 갈릴리 촌놈들을 제자로 발탁하셔서 이들과 동거동락하시며 이들이 큰 제자들이 되도록 섬기셨습니다. 죄인들, 병자들을 섬기며 머리 둘 것 없이 사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주님은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십니다. 32절 보십시오.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심판 날의 모습 어떠할까요? 참으로 장관일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대상이 이 모든 민족이지만 양과 염소 비유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 성도들을 초점에 두고 맞추고 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뭐가 중요할까요? 변별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수능처럼
정확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한 10등급 또는 20등급 정도로 자세히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양과 염소 딱 그 두 그룹으로 나눌 뿐입니다. 이 중간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특별히 회색 지대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 중간 지대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물질의 신, 이 풍요의 신, 바알 신도 섬겼습니다.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선지자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다가 망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살기 쉬운데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도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돼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비참한 최후를 마지막을 맞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벌어지다가 가랭이가 찢어지겠죠.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웠습니다. 양과 염소는 따로 키우는 것이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양들은 몰려다니는데 염소가 그 양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흩어놓습니다. 먹이를 줄 때 한꺼번에 몰리면 밟히기도 하고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가끔 가다가 이리가 공격해 오면은 양만 있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이 뿔을 가지고 뿔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급히 구해 올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죠. 이제 낮에는 같이 지내지만 이 밤이 되면은 털이 좀 부족한 염소들은 이 안쪽으로 모으고 털이 복슬복슬한 양들은 자유롭게 풀어놓습니다. 이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가 갈려지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자유로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양은 성격이 온순하고 목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반면에 염소는 어때요? 고집이 세고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반발심이 강하고 억셉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염소의 이 억센 기운, 다이나믹한 이 기운을 좀 취하고자 개소주하고 함께 흑염소를 먹습니다. 양소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양은 온순하기 때문에 보양식품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양떼라고 했지 나의 염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지 어린 염소를 치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양과 염소는 같이 섞여 지낼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비로소 양과 염소를 나눌 것입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같습니다. 주인은 가라지와 알곡을 뽑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곡은 그 열매의 무게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는 꼿꼿하게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위로 자랍니다.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걸어내기가 아주 쉬운 것이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했습니다. 영어로 그 오른편을 right라고 하지만 또 that's right 할 때는 옳다라는 뜻도 돼요. 즉 우편은 올바르고 의로운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분하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오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염소가 양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이죠.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외쳤던 엘리야 선지자의 그 책망을 오늘 우리는 겸허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우리는 분명히 서야 할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3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임금이신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복 받을 자들이여 하고 감탄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물어보면요, 잘 대답을 못해요. 뭐 좋은 곳 아니에요? 천국이라 할 때 막연하게 뭐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솟을 때에는 그곳에 가면 좋은 집을 공짜로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정도의 막연한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세도 없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곳은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때부터 예비된 곳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완벽한 천국인 것이죠.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곳,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평화로운 곳, 양에 속한 자들이 그곳에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만 그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35, 36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습니다.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섬기는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럴 때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막연할 수 있지만 형제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 하지만 형제 사랑? 그건 내 취향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고민하는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형제야,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37에서 39절 보십시오. 그런데 의인들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했느냐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든지 아니면 제가 한 선행 좀 하지요 하면서 의시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굳이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하고 여기고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무익한 종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큰일을 하였어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고 자기 선행이라도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한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십니다.
40절 보십시오.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자 더 높아지고자 투쟁합니다. 가난한 자, 어린 자, 낮은 자를 업신여깁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높아지기라도 하면은 낮은 자를 업신여기고 갑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 거꾸로 가야 합니다. 특히 작은 자를 선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작은 자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맹렬히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고 가고 있던 그에게 주님은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가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 현장에서 고난받으며 요즘 같으면 코로나로 인한 삼중 고난을 받으며 영육간에 지치고 병들어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넓은 의미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즉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사라베리 선교사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에 오셔서 한국 백성들과 똑같이 함께하면서 헐벗고 배고픈 한국 백성, 특히 한국 대학생들을 섬기고 함께했습니다. 당시 이제 서양의 선교사들이 언덕 위에 좋은 집을 짓고 살았지만 이분은 단칸방에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거하며 김치를 먹고 어쩌다가 연탄가스도 마시고 함께 거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몸이 아프고 우리 UF 사람도 아닌데 몸이 아프고 힘든 한 청년을 병을 섬겨주고 또 예수병원에 데리고 가서 고쳐주기까지 섬겼습니다. 이분은 은혜 받고 나중에는 예수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광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사라베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베리 선교사님을 어떻게든지 만나고 감사 인사를 전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오셔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광주 신학대학원 이사장을 역임한 김정중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캠퍼스 양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에 별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불확실하고 어두운 장래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영적으로 더욱 줄이고 목말라하며 나그네되어 갈 길 몰라 헤매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병들었습니다. 죄에 포로되어 갇혀 있습니다. 캠퍼스 양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먹이며 이들을 돌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인생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인생은 작은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41절 보십시오. 다 같이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 대신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창조된 그 인간이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42, 43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모른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펄쩍 뛰죠.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고, 언제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경하지 않았냐고. 그러자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어디서 이런 심각한 오해가 생긴 것일까요? 왜 어디에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의 양식도 잘 먹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 때 졸지도 않고 말씀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주님 사랑해요 찬양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관심이 오직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자기 만족을 위해 했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바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겠는가? 나를 좀 섬겨주세요. 생각했습니다. 누가 영적으로 나쁜 사람입니까? 오직 관심이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럴 땐 좀 웃어줘야 돼요. 응? 예수님이 왼편 사람들에게 나를 박대하였으니 지옥에 가라 하자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을 잘 대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성도의 모습으로 올 때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박대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나사렛 예수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부자가 잘 대접해 주었겠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톨스토이 단편 소설 중에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마틴은 낮에는 단칸방에서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고 밤에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신실한 이런 착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다음 날 마틴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리던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우연히 이제 창밖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신 늙은 청소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틴은 그 사람을 초청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한 번은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아기 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시 그 사람을 대접해주고 우유값으로 얼마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직 안 오십니다.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와당탕탕 나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나가보니까 이 사과를 훔쳐먹다가 주인에게 걸려서 한 소년이 배고픔을 이길 수 없어서 훔친 건데 주인에게 걸려가지고 얻어맞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티는 당연히 그 소년을 도와줍니다. 이제 12시가 넘었습니다. 기다리던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이제 앉아서 성경책을 펴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잠시 후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그들 배후에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주님은 소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마틴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소원 없어 보이는 캠퍼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힘든 교회 동역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잘못 대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후회하는 왼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믿음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주셨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병든 자들을 섬기기 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6절 보십시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결론이 무엇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실패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08장 안 나오네요. 508장 말씀을 찬송가의 1절만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어자나 가리니 감사합니다. 1991년 5월에 저와 같이 러시아 선교사로 갔던 네 분의 선교사님 중에 한 여자 선교사님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고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였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소천하셨죠. 또 한 남자 선교사님은 갑자기 그 심장 이상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정신 이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았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낭비다. 이 무슨 낭비인가? 본국에 돌아와서 병원을 개업했는데 그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이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성심성의껏 돌보고자 했습니다.
이분들을 더 잘 섬기려면 좀 더 시설이 좋고 큰 병원, 의료진이 갖춰져야 될 텐데 좀 가진 것은 없고 빚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현실화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부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이 부상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저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또 망우동 주민들을 검진하고 치료할 수 있는 큰 병원을 저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실력 있는 의료진과 또 친절한 직원들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힘든 양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박대했습니다. 어느 정도 돕다가 힘들어지며 세상으로 가는 이들을 끝까지 돕지 못했어요. 그래 가라. 이제 보니까 순이가 염소였네. 가라지였어? 가라지 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심히 찔리고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대해야 저희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것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양의 모습으로, 힘든 동역자의 모습으로, 아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종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갑니다. 이런 현실은 곧 목자에게는 할 일이 많아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면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지향하고 주님의 목자의 마음을 잘 배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장차 오른편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갈래 길에 이제 오른편에 서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마지막 때 형제를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성숙한 믿음의 종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